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말씀이 그렇게 잘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잘 와닿고 또 실감하는 분은 우리 막내 누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막내 누님 지난달에 들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들깨를 걷어들이고 또 그걸로 기름도 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사철이 되면 이제 바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저도 잠깐 가가지고 들깨 이렇게 털고 그럴 때 잠깐 가서 이렇게 누님 도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들깨를 도리깨로 해가지고 들깨를 털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까불러야 돼요. 바람에 쭉정이를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을 세게 틀어놓고 위에서부터 들깨 알갱이를 이렇게 쭉 밑으로 바가지로 해가지고 쭉 떨어뜨립니다. 근데 들깨 알갱이가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알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깨가 꽉 찬 거는 알곡은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밑으로 이렇게 소복이 쌓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그 선풍기 바람에도 다 날아가요, 밖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깨를 이렇게 거두고 그러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침례 요한이 장차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단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지방 혹은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해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또 그의 동생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바로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성경의 저자 가운데에서 이 누가가 가장 성격이 아주 세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이 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 분봉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면서 누가 이 지방을 다스리고 누가 이 지방을 다스리고, 그럴 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존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줄리어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선대 가운데 유명하고 통치를 잘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좀 긴데 원래는 이제 티베리우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데 자신의 아버지인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AD 14년부터 87년까지 그래도 한 70년 이상을 이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로 등극할 때가 언제냐면 AD 1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D 14년에 즉위해가지고 15년 되던 해에 이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D 몇 년이에요? 29년입니다. AD 29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9년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세. 우리나라로 보자면 33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어린 시절도 보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그걸 우리가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살 초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한 29년, AD 29년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년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던 바로 그 무렵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냐면 침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 그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들을 이 백성들 앞에서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이요, 이미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예수님이나 또 침례 요한보다 한 7,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중에 7, 8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전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가 딱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앞으로 7, 800년 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산과 골짜기가 평평하게 될 것이고 굽은 길이 다시 평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평탄하게 되고 곧게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잘못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의 굽은 마음과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굽은 길이죠. 그들의 마음이 아주 거친 그런 들판과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굽은 마음과 잘못된 삶을 이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거를 평탄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침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빈들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들에게 나오는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침례 받겠다고 해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진짜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침례만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허울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냥 아주 허울뿐인 그런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제 그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도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그 마음이라든지 실제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은 그렇게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교만함이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해도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알고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도 새겨봐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모태 신앙 이런 말을 우리는 쓰지 않아요. 이제 우리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냥 엄마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 아이는 결국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도 각자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엄마가 뱃속에 담고 믿음이 좋은 엄마가 담고 있었다고 해서 걔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침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군인도 있을 것이고 관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선을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거짓으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어떤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또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잘 그래서 지적하지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그냥 그 안에는 아주 썩어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만 겉으로는 회칠을 딱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금식기도도 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실제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삶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아주 강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야,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당신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5절과 16절인데요. 또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침례와 관계돼 가지고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물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물 침례예요. 물에 온 몸이 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튜브를 해놓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의 온 몸이 물에 다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요한이 베푼 이 침례는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에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은 물 침례를 주었지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침례는 무엇이고 불 침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는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침례는 그런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온 몸이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성령 충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지배하는 것, 그게 곧 성령의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불로 내 온 몸이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침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침례는 물에 내 온 몸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내 온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죠. 근데 불침례,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침례를 베푼다 그랬는데 여러분 불침례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불침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렇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를 좀 오해해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기도원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부흥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부흥 강사가 불 받아라 하면서 막 상도들에게 불 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 뒤에 권사님 계신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불 받으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불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고 등이 뜨거워졌다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받아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을 뜨겁게 받는 것을 불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말씀이 성경에 없나요? 자막에 없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절기를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그런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소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잘못된 이단 집단인데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권신찬이 죽고 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어디를 다니거나 뭘 할 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에서 하는 행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대표는 누구냐면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라든지 큰 이런 데를 빌려놓고 거기에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서울 거의 근처에 다 다가오면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잘못된 이단 교리를 전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구원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박옥수.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그런 구원파입니다. 지금도 저기 경기도 안양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침례교회라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가운데에서 구원파에 속한 이단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이요한 계열의 이런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병언,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의 그 배를 가지고 있는 배의 선주가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권신찬 계열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온 이 구원파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뉴스에 구원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막 집중적으로 다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대표였던 유병언, 지금은 죽었죠. 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교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교리는요, 죄를 깨닫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나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아주 심각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양심이라든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크게 아주 착각을 했는데, 뭔 착각을 했냐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어떤 기독교 교리를 이 사람들이 혼돈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 가운데 칭의라는 게 있고 성화라는 게 있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어떤 신분, 그거를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게 저거 아닙니까?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는 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넘겨주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가 뭘 열심히 도덕 윤리를 지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떤 근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윤리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또 예배 안 빠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 사역, 그거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단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내 자녀이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냥 거듭난 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거 부지런히 엄마 젖을 먹고 또 열심히 이유식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네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잘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거두는 자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거짓 고발이나 증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취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울추가 기울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공평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우리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다 보면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항상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여러분 당연히 물론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니까요. 근데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실제로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에서 진짜 예수를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해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부모예요. 자녀가 못된 짓 하고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어가지고 다스려야죠. 그래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게 진짜 좋은 부모지. 망나니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래도 그냥 다 받아주는 부모면 여러분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주일날은 성경책 들고 그냥 그럴듯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살 때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누님 도와서 들깨 농사 질 때 이렇게 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몰라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래서 그냥 쭉정이를 가지고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게 더 훨씬 많으니까. 알곡은 요만큼이고 쭉정이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다 갖다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선풍기 바람에 날려보고 또 가져와서 날려보고. 근데요 결국은 쭉정이는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